잠언에 보면 워낙 이제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해서 정말 경탄을 하게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죠. 에이 몰라 그러면서 그리고 성경은 사실 진실을 드러내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합니다. 왜냐면 고쳐야 될 거를 보게 하시거든요. 차라리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빛을 비춰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부족함들이나 내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못되게 한 거나 아니면 몰래 즐기고 있던 어떤 나쁜 습관들을 다 비춰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큰 틀을 두 가지를 본다면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나의 삶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를 이겨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애쓰는 거 완전히 달라요.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거는 불안해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있나 없나 이 불안에 사는 거랑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쓰는 말로는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나타내도록 애쓰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책이기도 합니다. 행동의 내용과 지혜를 알려줬어요.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야 중에 저도 저에게 주신 제게 필요한 한 말씀을 오늘 좀 택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제일 못한 거 저도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계속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미뤄뒀던 어떤 말씀인데 다시 더 이상 미루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오늘 본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임을 받느냐. 한 가지 측면은 그냥 액면 그대로 무슨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처세술책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는 어떤 이 땅의 원리를 담아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스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다스리게 되는 것. 다스리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일이죠. 그거를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려라.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게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스림은 사실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 다스림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지만 또한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진실을 담아 두시고 그 진실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꽃 안에 꽃을 필 수 있는 그 꽃의 진실을 두시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결국 그 꽃을 피워내는 것,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타락해서 그 다스림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한 거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다스리는 자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자, 다스리지 않자, 그러면 그냥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불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을 밟고 사탄을 다스려 내 발 아래에 두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존재인 우리가 불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네가 다스려 하고 너를 리더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그 종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불임을 받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신약의 표현이에요. 종노릇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그 다스림의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데 안 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이 모든 일을 회복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존엄한 존재인지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다스리는 자로 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종에서 일단 건지셨어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아들인 거예요. 다스리는 대로 서는 거죠. 이게 사람의 진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게 주신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처럼. 그리고 무엇이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게 다스리는 자예요. 또 뒤에 보면 창세기 나와 있는 게 경작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경작하고 경영하고 이게 다 다스림 안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경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세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 이번에 꿈의 기사 돈키호테 그거 하면서 이제 연출자 옆에 제가 같이 본 거예요. 일일이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또 실행하도록 애쓰고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 같은 거죠. 중요한 건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다스림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스림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여기 왜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내가 다스려서 사는 거 쪽쪽 빨아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다스림은 그냥 너희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직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구청에 있는 어느 국장님을 알고 있는데 진짜 바빠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어떤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아주머니인데 어떤 애기 엄마인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왜? 그거 왜 해야 돼요? 공직자니까. 공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그래서 되게 엄중합니다. 다른 잣대가 적용이 돼요. 자,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뭐 실수해도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측면이에요. 이제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쭈쭈쭈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스리는 자로 서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스림의 중요한 부분은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 신약에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죠. 그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게으른 종은 다른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주신 것을 안 하고 저쪽에 묻어놨어요. 그거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 게으름이 죄라는 거예요. 왜? 하신 것을 안 했으니까.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다스림의 진실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건 우리가 돼야 돼요. 생명의 진실이 있다고 그 진실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성품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아까 잠깐 말했던 대로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떤 생활을 위해서 살아남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관계, 나를 부르신 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고 치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과 상관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양편을 다 부지런히 하는 과정에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 우리는 말씀도 읽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걸 하는 거죠. 잠언 25장 3절 이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대사 같은 거죠. 하나님의 대사. 보낸 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시원한 얼음 냉수 맡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또 어때요? 그분이 기뻐하는 게 또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는 걸 보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런데 이걸 엄청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부지런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힘써 그 다스림의 진실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밟히는 거예요. 지가 밝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심어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욕망이에요. 잠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게으른 욕망. 신약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원래 생명의 갈망이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회방하는 갈망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소원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임을 받게 됩니다. 그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사냥할 대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사냥을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뭐 그물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뭐 덫을 놓기도 하고 뭔가 준비물도 필요하고 계획을 실행할 몸도 준비되어야 돼요. 사냥하려고 그랬는데 달리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쫓아가요. 못해요. 몸도 건강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부지런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낼 능력을 이미 주셨고요. 어려움도 뚫고 나갈 능력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땡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이제 다스리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하려면 부지런함도 회복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나 몰라요. 조금만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게으름의 불임을 받고 있는 거죠. 한 절 보겠습니다. 24장, 잠언 24장 30절과 31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정보에 빠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가시덤불은 진짜 무시무시한 풀입니다. 어릴 때 저 이제 우리 집 뒷뜰이 이제 공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놔뒀는데 전체가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그걸 따가워가지고 막 다 몸이 긁혀요. 근데 따라가 보면 뿌리가 진짜 이렇게 쏙 뽑혀요. 이렇게 쏙. 근데 잎이 넓고 가시가 따가워서 온몸이 다 긁혀요. 잠시만 둬도 그 별것 아닌 그 가시덤불이 온 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는 가시덤불 뿌리를 씨를 심은 적이 없어요. 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거기다 전 하나를 더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기에 잡초가 나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두면 사단이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다스려야 돼요. 냅두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답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처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걸 땅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열매로. 이 세상이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냅두면 거기서 가시덤불이 나요. 엉겅퀴가 나고 순식간에 다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판단이 막 흐려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어떻게 되겠지. 아니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불임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눈앞의 편리를 따라 어떻게 그냥 어제 했던 대로 어쨌든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4장 32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등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두려운 일인 거죠. 이게 별로 우리는 안 두려워. 이미 그 게으름이, 게으른 생각이, 게으른 소원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잠식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불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의 그 게으름쟁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느 별이 있는데 거기 게으름쟁이가 조금 놔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오밤나무라는 그 나무 씨가 있는데 심은겨졌는데 이 바오밤나무의 특징은 금뿌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나무를 그 별을 통째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별에서 못 살게 된 얘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린 왕자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시켜 주어야 해. 바오밤나무인지 장미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되면 규칙적으로 바오밤나무를 뽑아줘야 돼. 두 나무는 어렸을 때 모습이 꽤 비슷하거든. 이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이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이즘, 이데올로기,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내버려 둔 게 커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이에요. 별을 통째로 나무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있는 어떤 지경을 잠시 내버려 뒀는데 통째로 다 삼켜버려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귀찮은 일을 반복해 사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이 어렸을 때는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쏙 뽑으면 뽑혀요. 아까 그 가시덤불도 쏙 뽑으면 뽑혀요. 좀만 놔두면 뽑을 수 없게 되거나 아주 힘들게 되거나. 내 인생의 밭을 돌아보고 나쁜 가시덤불의 싹을 규칙적으로 계속 뽑아줘야 돼요. 아주 귀찮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에 자라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있어요. 못된 마음, 절망, 미움, 게으름, 시기, 질투, 그리고 생각 없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공직자는, 다스리는 자는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만두면 들어옵니다. 그거를 지금 나라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가만두면 그거를 내 영역을 빼앗으려는 어떤 세력이 와서 그걸 앗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게으름 자체가 가시덤불이고 바오밤나무입니다. 누구든지 종류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영역도 다르고 그 안에 귀차니즘 몇 개의 그 싹은 다 자라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놔두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피게 됩니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달리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깨갱하면서 제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걸 하려고 했다가 또 좀 있으면 이제 귀차니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의 얘기라고 한 거예요. 저의 얘기. 주님께서 진작부터 하라고 하셨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불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 그 중에는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어떤 것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모습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다스리려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근데 이 다스림이 사실은 기쁜 거거든요. 재밌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거를 같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그 악한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을 막아서고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몰아내고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엄청 부지런해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납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인샬라 주님의 뜻대로. 아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부지런함을 회복하고 그 지경에서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겁니다. 사람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희를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책도 읽고요. 내 생각이 게으름하지 않도록 또 계속 준비해야 돼요. 내 방을 다스리는 거. 엉망을 냅두면 안 돼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돈이 나를 다스려버립니다. 내 몸을 다스려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여서. 머무는 공간을 다스려야 되고, 내 욕망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그런 게 올라와요. 가만히 둬도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간단한 법, 쉬운 그 일,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것,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부지런한 마음이죠. 우리가 부지런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다시 부림을 받게 될 것이고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진실을 회복하고 마귀를 밟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두려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같이 공유하고 응원해 주시라고, 서로를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내버려둔 어떤 영역,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엄청 바쁜데 게으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한 거죠. 뭔가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도 엄청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청 부지런했어요. 뭐 하느라고? 다윗 죽이느라고 부지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소홀할 때 우리는 엉뚱한 일에 바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엄청 바쁜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거 하다가 영상들 돌아다니는데 바쁘고, 쇼핑몰 돌아다니는데 바쁘고, 친구들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바쁘고. 이 바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실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 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의 빛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리. 온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 사랑함으로 순종하리. 연주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스리고자 할 때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꼬인다고 포기하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그만두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도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능력도 줄게. 아니 이미 주었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지 처세술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저쪽으로 밀어두었던 그 지경, 어쩌면 가시던 불이 덮어버렸을지 모를 그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기를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두렵지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기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죠. 그게 주님과 관계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주의 말씀만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떠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버려둔 땅 내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의 진실을 회복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이 다스리기 원하는 여기 모든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